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할 텐데, 자, 오늘 11월 18일, 그리고 11월 25일, 12월 2일, 12월 9일 이렇게 4주에 걸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주제로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가 1서와 테살로니가 2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1월 25일에는 겸손과 순종에 관해서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서 또 필레몬서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12월 2일에는 기쁨과 격려와 평화라는 주제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1서와 2서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맨 마지막 시간 12월 9일에는 자유와 사랑과 일치에 관해서 이거 오타가 나네요. 칼라티아가 아니라 갈라티아인데 제가 잘못 썼겠죠. 갈라티아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어로 여러분들 그리스어 수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파라칼레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저 그렇게 읽어요. 파라칼레오. 네, 그냥 그렇게 읽어요. 자, 파라칼레오라고 있는데 저 동사가 바오로가 쓰는 편지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그리스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자, 그래서 이제 성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이제 성서 공부한 사람들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마장동 축산시장 가면 이렇게 예전엔 진짜 그랬는데 막 이렇게 소, 돼지 각등 그러죠. 정형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성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단어 나오면은 얘네들 이렇게 각을 띄고 싶어요. 막 분석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이 동사를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처음에 파라라는 이제 전치사랑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 동사입니다. 파라칼레오. 자, 파라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옆으로, 곁으로, 나란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 우리가 아마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패러슈트라고 하면은 패러슈트가 무슨 뜻이냐면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그래서 이게 다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 자, 슈트라고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높은 곳에서 하면 딱 낙하하는 거, 떨어지는 거. 그리고 파라, 패러슈트에서 파라, 이게 다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 파라는 옆으로 이렇게 쭉 펼치는 겁니다. 자, 공중에서 낙하할 때 옆으로 펼치는 거, 낙하산이죠. 공기 저항을 통해서. 자, 옆에는 프랑스어로 써놨습니다. 프랑스어로 이거 다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 프랑스어로 파라플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파라라는 이 그리스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 프랑스어로 플루이, 얘는 비예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비가 내릴 때 옆으로 펼치는 거 뭘까요? 우산이죠. 우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파라라는 이 그리스어 전치사는 옆으로, 곁으로, 나란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동사인데 이건 영어 K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칼레오. 자, 칼레오라는 이 동사는 부르다, 소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저도 요즘에 그거 연락이 자주 오는데 건강검진 받으라고 이미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자, 부르다, 소환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파생된 그리스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으로부터 소환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사실 원래는 그리스어로 교회,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수동태로 해서 이 칼레오 동사를 수동태로 해서 만든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라라는 이 표현과 칼레오를 조합한 형태가 이 파라칼레오인데,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옆으로 부르는 겁니다. 곁으로 부르는 거. 옆으로 불러서 곁으로 불러가지고 아이고 야, 고생 많았지. 코로나 때 제대로 사람도 못 만나고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하는 겁니다. 네, 원래 뜻은 그래서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고 권고하다. 네, 권고하는 건 어떤 내용을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강의에서 우리가 주목을 살펴보고 바오로 사도의 이 편지 본문들을 보면 이 파라칼레오, 격려하다,
위로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의 이 동사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바오로딸 거기 자료 바오로딸 수련원 자료집에서 제가 캘리그라피라고 보는데, 자 오늘 강의에서 핵심되는 구절을 자 테살로니가일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자, 네, 저희 본가에도 저 어렸을 때부터 이 테살로니가일서 5장 16절 18절이 써있는 이 뭐라 그래요? 나무 판때기에다가 써놓은 게 저희 집 현관문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겠죠? 네.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약간 어머니의 사랑의 잔소리 3종 세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좀 반항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이러고 있을 때 어머니는 저걸 봐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늘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거 원래 뭔 소리지? 원래 무슨 맥락일까? 분명히 저 성경 구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있을 텐데 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면서 저 얘기를 맨날 하시는 거지? 되게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오늘 강의 때 그 얘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 마찬가지고 사실은 바오로가 쓴 편지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을 그 성경 구절이 쓰여진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글자만 가져다가 오늘날의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읽다 보면 잘못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의에서 테살로니가일서와 이서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로 테살로니가일서 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는 바오로서가의 특징, 바오로가 쓴 편지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제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테살로니가일서와 테살로니가 이서가 이 두 개의 편지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또 어떤 목적에서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작업을 하고 나서야 세 번째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무엇인지, 또 바오로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지금 오늘 우리 11월이니까 위령성화를 보내고 있죠. 자, 우리에게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주제가 어떻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오로 서간의 특징입니다. 자, 바오로 서간의 특징. 자, 바오로 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누군가에게, 수신자에게, 바오로 사도는 발신자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테살로니가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신자들, 코린토서 같은 경우는 코린토 교회 공동체 신자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의 교회 공동체 신자들, 이런 식이에요. 필레몬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필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거긴 하지만 대부분의 바오로서가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바오로서도 썼던 편지의 특징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바오로서간의 특징은, 자, 일단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라는 것은 원거리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원거리 의사소통 방식. 오늘날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메신저 카톡도 보내고 뭐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할 수 있죠.
바오로 사도 시대에는 당연히 스마트폰은 생각도 못하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배가 난파당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이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상대방의 부재 중에도 현존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지금 여기서 소서문에서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저 해안동 신학교에 저는 부재 중입니다. 없어요. 여기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저희는 교수신분이 동생 교수신분이라는 그래서 야 어쩌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물리적으로는 지금 서성을 했지만 전화를 함으로써 카톡을 보냄으로써 그와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저의 현존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도 원거리 의사소통 방식인데 바오로 사도가 지금 예를 들면 테살로니카라는 도시에 없지만 코린토나 에페소 이런 다른 지역에 물리적으로 지금 있지만 바오로의 부재 중에도 테살로니카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이 바오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바오로의 현존을 체험하고 바오로의 어떤 가르침, 바오로의 위로와 바오로의 격려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바오로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편지 한 번쯤은 다 써보셨겠죠? 하나부터 포스트잇에 뭐라도 써본 적 있으시겠죠? 받아보신 적도 있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바오로 서문의 특징 두 번째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유대와 신뢰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는 수신자 교회 공동체와 굉장히 돈독한 사이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만날 사이여서 뭔가 굉장히 긴밀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로마 교회 공동체를 제외하고 바오로 사도가 직접 설립한 교회 공동체에다가 쓴 편지들입니다. 보통 바오로 서간이라고 하면 엄격한 의미로 7편의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그 다음에 필레몬서, 그리고 테살로니가 1서 이렇게 7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7개의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이 교회들 로마 교회, 코린토 교회, 갈라티아 교회, 필리피 교회, 또 테살로니가 교회, 필레몬이라는 개인 이 수신자들은 결국에는 다 바오로가 세운 교회 공동체이다. 로마 교회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오로 사도가 사실은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다 보니까 로마라는 그 도시 제국의 수도 안에 여러 가지 교통,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교가 유입됐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공동체는 바오로가 세우지 않았고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공동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로마 교회를 제외하고 바오로가 직접 설립한 교회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바오로 서간의 특징 세 번째는 바오로가 엄마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엄마이신 분 좀 대다수시죠? 저는 엄마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휴 이놈 자식 등짝 스매싱 딱 하지만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잘 되라고.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렇게
따끔한 소리도 하시고 또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음식도 이렇게 차려주시고 하는 거죠. 엄마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오로 사도도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편지 바오로 서간들에서 보면은 바오가 직접 설립했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땅 사고 교회를 만든 건물을 만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주고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일련의 정말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오로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바오로 사도가 본인이 설립한, 본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그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는 상황에서는 정말 부모 같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편지를 보면 이들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라서 격려와 권고를 하는 편지도 있고, 어떤 편지는 뭐 예를 들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때는 갈라티아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납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티아인들이야 이러면서 그 편지에서는 감사하는 인사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만큼 바오로 사도가 좀 격앙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흥미로운 건 그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갈라티아서에서조차도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수신자들을 형제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해서 내친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나의 형제로, 나의 가족처럼, 나의 자녀처럼 이렇게 안아주려는 부모의 마음에서 날카로운 조금 날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오로 사도의 특징 그 다음에는, 자,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을 때, 뭐 이따가 테살로니가일서에서 본문에서도 볼 텐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바오로 사도가 처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누가 보내면은 그냥 한 번 읽고 또 보진 않죠. 그냥 어떤 정보 전달로서의 기능만 있는 거죠. 근데 바오로가 교회 공동체에 쓴 이 편지들은, 예를 들면 테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들은 그냥 한 번만 읽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바오로가 쓴 편지들이 사실은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글들에 속합니다.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보다도 훨씬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기원은 한 50년대부터 이 바오로가 쓴 편지들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미사 때 함께 읽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신학교 해안동에 있는 신학교 사는데 신학교 바로 밑에 해안동 성당 있고 저 위에 성북동 성당, 도남동 성당이 있어요. 바오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아재개그처럼 하나 할게요. 바오로 사도가 이제 해안동 성당에 편지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해안동 성당 교우들만 그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도남동 성당, 성북동 성당, 또 동대문 성당,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교우들도 그 편지를 같이 돌려가면서 공동체들이 주일 미사 때 윤독을 했던 전통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부터 바울의 편지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바울의 편지가 그런 공동체성이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서간의 특징은, 자, 편지의 지필 배경과 지필 목적을 고려할 때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편지의 지필 배경과 지필 목적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지필 배경이라는 것은 바오로, 편지의 발신자인 바오로와 편지의 수신자인 테살로니가 공동체 교우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뭐가 문제였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런 것일 거고, 지필 목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왜 그 편지를 썼는가, 어떤 동기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니까 연락을 했겠죠. 뭔가 필요하니까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 부모의 마음으로 편지를 쓸 때 어떤 이유에서 이 편지를 썼겠는가, 사실은 지필 배경과 지필 목적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본다면 이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글자만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테살로니카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면
죄송하지만 저도 안 가봤어요. 네. 저도 유학하느라 바빠서 프랑스에서 유학하느라고 또 한국 와서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실 그리스 터키가 바오로 사도가 선교 활동을 했던 주요 활동 무대인데 정작 전공자인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봤는데 여기는 못 가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 특강 아마 처음에 4시간 했던 우리 이영재 신부님, 저랑 굉장히 친한 신부님인데 이영재 신부님이랑 둘이서 언젠가 이 코로나가 모두 종식되고 우리 모두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찾은 다음에 둘이서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언제 실현될지 모르겠어요. 자, 테살로니카 지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테살로니카 지역은 여기에 있고요. 바오로의 첫 번째 성교여행 갔다 오고 그리스 바로 위에 마케도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코린토도 있고 마테네도 있고 필리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지역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오로 서원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자, 테살로니가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바오로 서간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 자, 편지의 발신자입니다. 공동 발신자죠. 자, 그 다음에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편지 항상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 자, 카톡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바오로 서간에 약간 찌은이처럼 따라오는 표현이 있는데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이 표현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거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은총과 평화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편지 초반에. 자, 그 다음에 또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그니처 표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원래 그리스어로 보는 게 더 좋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특강하면서 괜히 그리스어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에 들어가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근데 테살로니가 1서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기원 후 50년대 전후 마르코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게 마르코복음인데 마르코복음보다도 더 일찍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살로니가 1서에는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 활동을 하던 당시에 풋풋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테살로니가 2서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테살로니가 2서 1장 1절에서 3절.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아까 테살로니가 1서의 앞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지요.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 발신자고 테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수신자고 은총과 평화를 빌어주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살로니가일서 5장 25절에서 27절. 사실은 이거는 이제 테살로니가일서의 맨 뒷부분입니다. 끝맺음 편지 마무리 부분 보도록 할게요.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바울 사도는 보통 편지를 마무리할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은총을 빌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그 동료 복음 선포자들도 이 수신자, 그러니까 테살로니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 안에서 서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관계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십시오. 이거 제가 아까 초반에 했던 이야기죠. 바울의 편지들은 그 공동체 주변 공동체들까지도 함께 돌아가면서 함께 읽었고, 심지어 옆에 있는 공동체까지도 주일 미사 때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빕니다. 자, 은총과 축복을 빌어주는 내용으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자, 테살로니가 2서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이 인사말을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준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이 테살로니가에서 뒷부분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테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아까 테살로니가에서와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바오로서 간의 특징. 첫 번째 도입 부분입니다. 그 편지가 시작되는 부분은 그렇죠?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나는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게 있었고, 또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은총과 평화를 빌어주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바오로 사도의 특징은 늘 감사하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 부분, 이 도입 부분 바로 다음에 감사 인사가 오는데, 편지의 시작을 보통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장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무엇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으로 항상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그리스어 본문을 보면 이 감사라는 동사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은총이라는 뜻, 그리스어는 카리스인데, 카리스마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완전 카리스마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카리스마 있다라고 할 때 카리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 표현인데, 카리스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은총. 원래 1차적인 의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저 베푼 호의, 내지는 선물, 은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그 카리스라는 용어를 은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에우카리스테오라는데, 그런 동사인데, 그 에우카리스테오라는 동사 안에는 카리스,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의당 품어야 하는 마음을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감사드리다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에우카리스테오인데
어떤 단어의 어원이 되냐면 우리가 미사라고 할 때 미사 자체는 이제 미사 MISSA 미사 자체는 그리스어입니다. 아니 라틴어입니다. 미테레에서 오는 건데 파견 하나 보내다. 근데 원래 미사를 의미하는 단어는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테오 감사드리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또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이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품는 것이 1번입니다. 그게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자, 바울서간의 특징 두 번째는 감사 인사가 등장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바울서간의 뒷부분을 보면 맺은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맺은 부분에서 아까 살짝 봤지만 수신자에게 축복과 은총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테살로니가일서와 테살로니가이서는 과연 어떤 지필 배경과 어떤 지필 목적에서 쓰였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없이 이 편지들을 읽고 우리가 오늘 뭐 이야기하려는 그 주제들을 접근할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외골술처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편지들이 왜 쓰여졌는가,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요즘 한국 드라마들이 너무 맨날 무슨 막장에 그놈의 출생의 비밀, 지긋지긋해요. 출생의 비밀. 그럼 너무 자극적이에요. 막 김치로 막 이렇게 뺨 때리고 막 이런 거.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사나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데 최근에 본 드라마 하나 있어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거는 본방사수를 했습니다. 그게 왜 보게 됐냐면 원래 저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TV도 잘 안 보는데 겨울방학 때 뭐 겨울방학 때 내내 산만 탔어요. 막 지리산도 가고 여름방학이었죠. 겨울방학이 아니라 여름방학 때 내내 산만 탔어요. 신부님들하고 막 지리산도 갔다가 뭐 여기 막 동해만 쪽 살만쪽 강원도 갔다가 산만 타다가 한 번은 지리산 다 타고 신부님들은 부산에 갔습니다. 저희 신학교 이제 부산교구 용병 신부님이 계신데 저랑 굉장히 친한데 우리 용병 신부님이 부산 한번 놀러 오이소. 그래서 같이 갔어요. 뭐 이영재 신부님도 같이 갔어요. 제 차로.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신부님들이 널브러져. 신부님들은 별로 이렇게 휴가 가면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빡세게 산을 탔으니까 제가 8일 동안 산을 탔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는 부산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널브러져 있는데 그 숙소 방에 널브러져 있는데 당연히 신학교에 있는 저희 개인 방보다 훨씬 좋죠. 한 10배 사이즈에 되는 엄청나게 좋은 데서 야, 내가 이런 호텔 방도 써보냐 누워있는데 아마도 지지난주 몇 주 전에 특강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다 친해요. 최경환 신부님, 조동환 신부님입니다. 다 친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죠. 어떤 신부님이 갑자기 TV를 딱 켰는데 우영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3회인가 그러더니 막 저한테 그거를 막 스토리를 설명해 준 거예요. 형, 너 이거 원래 이런 얘기인데 저런 얘기인데. 그래서 처음에 저는 드라마를 평소에 잘 안 보니까 드라마를 보고 그러냐 신부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스며들었어요. 너 여기를 해.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태까지 그 앞에 거 다 정주행한 다음에 매주 밖에 나갔다가도 그 시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정주행을 하게 됐어요. 저 드라마를 몇 년에 한 번씩 봐요. 마지막으로 드라마 본 게 아마도 그 공규 나오는 도깨비? 이제 그거 본 거예요. 진짜 몇 년 만에 드라마를 봤는데 그렇게 즐겁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사실은 뭐 되게 자극적인 드라마처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도금적인 것과 다른 건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사실 스토리를 잘 이해하려면 등장인물의 성장 배경 내지는 그의 사연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훨씬 더 지금 작중의 주인공, 조연들의 어떤 상황, 아니 그가 대처하는 방식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오로가 쓴 편지들도 이 편지들이 어떤 배경과 목적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파악을 한다면 이 편지에서 바오로 사도가 하는 메시지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의미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테살로니가 1, 2서의 지필 배경과 지필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또 유식한 척을 살짝 하려고 그리스어 단어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저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파루시아라고 읽어요. 파루시아. 제가 10월 달인가 우리 학교 학부 졸업한 4학년 학생들하고 이제 조동환 신부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졸업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경주랑 포항으로 갔다 왔는데 포항의 호미곶에 갔더니 그 카페 이름이 커피숍 이름이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목사님이 찾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호미곶 가보셨나요? 손을 뭐 이렇게 내리고 있죠. 굉장히 괴성망측한 건축물 비슷한 게 있는데 그 호미곶에 거기 뭐 과메기 팔고 뭐 이러죠. 근데 거기에 파루시아라는 한국말로 파루시아라고 되어 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데 파루시아는 무슨 뜻이냐? 이제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가 1서와 2서에서 쓰는 용어인데 원래 1차적인 의미는 그리스어 단어로 1차적인 의미는 뭘 의미하냐? 자,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던 로마 황제가 어떤 특정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혹여 갑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상상하기 싫죠? 저희 집이 제가 이제 누나 셋에 제가 막내인데 제가 중손이에요. 사실 저희 집 큰 집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늘 친척들이 다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명절만 되면 집 청소하느라고 아주 그냥 며칠 동안 난리가 납니다. 평소에 뭐 청소를 하면 될 텐데 우리 또 식구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 청소를 막 하느라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자, 가족 중에 가족들을 우리가 집에 들일 때도 그렇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하고 준비를 할 텐데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던 로마 황제가 어떤 특정 도시를 방문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이해하시겠지만 사단장이 부대 방문하는 거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파루시아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인데 이 1차적인 의미를 바오로 사도는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종말에,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한자만 하면 다시 임하실 것이다. 재림,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로 바오로 사도가 사용합니다. 파루시아. 원래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적용되었던 단어인데 이 바오로 사도는 이 단어를 황제보다 훨씬 위에 있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황제에게만 적용되었던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서 편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단어를 봅시다. 종말론. 자, 종말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종말론. 이놈의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시는 저기 많은 우리 이단 사이비 저기 많죠. 여기저기 유사종교 이단 사이비 이런 데에서 이 종말론 갖고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자, 건강한 의미에서 종말론이란, 자, 일단 종말론의 어원부터 보겠습니다.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보면 제가 여기 처음에 써놓은 이 단어는 에스카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 자, 그 다음에 에스카톨로지에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뒤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이비, 유사종교, 이단에서는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질을 어떻게 하냐면 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기도, 아까 시작 기도도 주님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천둥번개가 막 치고 막 땅이 갈라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굉장히 아포칼립스 같이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요한복시록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이제 어디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데에서 또 사이비 이단 이런 데들이 자기네들 이 돈벌이 수단을 쓰려고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원래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것을 마치 두려움과 공포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언제죠? 1999년도 12월 30일 휴가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예수천만 부신중 그리고 어쩌고 무슨 칩셋이 어디 박혀있고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저는 남대문 시장이나 영동이나 강남역이나 홍대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건강한 종말론이란 종말에 관한 단어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은 밝은 거죠. 희망과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치 잘못된 유사종교에서는 이거를 두려움과 공포의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랑도 연결될까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랑도 연결됩니다. 하느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고 무섭게 혼내키시는 엄격한 심판자의 모습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고통받고 때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느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고 있을 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측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따뜻한 엄마의 품격 또 아버지의 그런 설레음과 같이 따뜻한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런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종말론이라는 것은 희망과 위로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11월 위령성어를 보내면서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테살로니가에서 이전의 집필 배경과 목적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테살로니가에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사람들이
주거인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테살로니가에서가 쓰여진 집필 내용과 목적을 우리가 벌써 또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주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종말이 아직 닥치지 않았는데 테살로니가 공동체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남아있는 테살로니가 교우들이 슬퍼했던 거예요. 왜? 아직 주님의 재림, 종말이 닥치지 않았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 옆에 있었던 저 베레사 씨, 내 옆에 있었던 저 베드로 씨, 아직 주님의 종말이 닥치지 못했는데 그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어제까지 함께 나랑 같이 있었는데 이런 슬픈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게 이 테살로니가 1서입니다. 더 한번 읽어볼게요. 테살로니가 1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사실은 바울 사도가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 고대 유다교 전통 안에 있었던 클리셰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인 문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사람의 아들이 심판관의 모습으로 올 때 어떤 상황일 것인가를 표현하는 이미 구약성경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서부터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요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자, 요한묵시록은 묵시문학적 문학 유형으로 쓰여진 건데 우리가 요한묵시록을 보면서 우리 저기 신천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석하는 것처럼 그거를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죠. 요한묵시록에 쓰여져 있는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유형 자체는 미래를 점치기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운명을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한 문학 유형이 아니에요. 잘못 오해한 거죠. 묵시문학에 대해서 내일교사 11월 거 제가 연재하고 있는데 보신 분도 있겠지만 묵상글에서 이번 주 월요일 밤 보시면 제가 묵시문학에 대해서 조금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테살로니가 1서에서 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관심 없는 것, 또 그리고 요한묵시록의 저자도 관심 없는 것을 어떻게 저기 유사종교 사이비 이단 선생님들은 그렇게 잘하시는지 오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이 형제 자매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우리는 종말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얼싸안고 서로 만나서 얼싸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 날을 희망하면서 서로 격려를 하면서 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테살로니가에서 5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낳은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재림, 종말의 시간과 때에 관해서는 바울 사도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테살로니가에서 했지만 주님의 재림, 종말을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인가. 물론 그 주님의 날은, 주님의 재림은 밤도둑처럼 온다. 또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테살로니가에서 5장 5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여기에서도 테살로니가에서 5장은 사실 테살로니가의 뒷부분입니다. 마무리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바울 사도는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편지의 수신자인 지금 슬퍼하고 있는 테살로니가 교우들이 이 주님의 재림 전까지, 이 종말 전까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지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완성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사실 갑옷과 투구라는 이 용어는 이 당시 테살로니가에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이제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 전쟁 때 이제 무장하는 것이었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갑옷이고 투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잘못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 또 슬퍼하는 것,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기뻐하면서 구원을 잘 준비하십시오. 종말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테살로니가 이서의 집필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는 본문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할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자, 일단 이 본문 살짝만 설명을 하면 일단은 테살로니가 2서는 테살로니가 1서보다 나중에 쓰여졌어요. 네,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테살로니가 1서가 쓰여질 때는 주님의 재림, 종말이 이 밤도둑처럼 곧 머지않아서 닥칠 거라고 바울 사도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종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테살로니가 공동체 교우들 가운데에서 야, 바울가 얘기했던 거 그거 다 뻥이야. 아니야. 내지는 야, 주님의 재림 이미 왔어.
자, 야, 출근하지 마. 다 내팽개쳐. 이미 재림 왔어. 이미 종말이야. 열심히 살지만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지는 본인이 예를 들면 주님의 재림에 뭐 오늘날 사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보혜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성령을 받는 뭐 보혜사 이만희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화신처럼 본인이 등장했다라고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금 왜곡되어서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테살로니가 2서가 쓰여진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테살로니가 2서 2장 6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어떤 것이 그 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 자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그 무법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지하는 어떤 이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그 자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자, 다음 보죠.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살로니가 2서가 배경이 되는 상황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본인이 주님의 재림의 어떤 화신처럼, 내지는 주님의 재림 종말을 왜곡되어서 이해했던 어떤 사람, 뭐 여기서 테살로니가 2서에서는 무법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테살로니가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있었나 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 테살로니가 신자들이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여진 것이 테살로니가 2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자, 테살로니가 1서는 주님의 재림, 종말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들 때문에 슬퍼하는 교우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이다. 자, 테살로니가 2서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여러 이단과 사이비가 출현했는데 그들의 거짓된 꾀임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테살로니가 2서의 지필 목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일 났네요. 시간을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서 했네요. 시간이 앞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면 테살로니가 1서와 2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관해서 과연 어떤 가르침을 제시하는지 이 본문들을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살로니가 1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해놓은 본문에 파란색으로 색칠해놓은 단어는 그나마 좀 우리 오늘 강의하는 주제와 연관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스케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테살로니가에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자, 테살로니가에서만 보는 게 낫겠네요. 테살로니가에서 3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테살로니가에서 이제 5장 볼 텐데 12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자, 테살로니가에서 5장 16절 22절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는 본문인 거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자, 이어서 테살로니가에서 이제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살로니가에서 5장 23절에서 28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읽은 본문에서 사실은 아까 테살로니가에서가 쓰여진 지필 배경과 목적을 이야기했죠. 주님의 재림, 종말이 아직 닥쳐오지 않았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교우들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관한 내용, 테살로니가에서와 테살로니가 이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바울 사도는 테살로니가 교우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도 기도를 청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기도 안에서의 연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임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고 원장 수녀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오히려 기도를 더 해주세요. 필요한 거죠. 기도를 더 해주십시오. 기도 안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미사 지략을 한번 넣어주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 기도, 감사라는 것을 결국 주님의 재림, 종말을 기다리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자세는 우리를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함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가 맥락 없이 딱 떼어놓고서 그냥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고 이제 빙그레하고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서 주라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냥 억지로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닌 거죠. 기도하는 것도 무조건 그냥 뭐 양탈기만 몇 시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정 내가 용서하기 힘든 상대방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해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주님의 재림, 종말을 잘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의 묵상거리를 던져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뿅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두입니다. 자,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각자는 과연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자, 이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 2000년 동안도 종말 안 왔는데 주님의 죄가 안 왔는데 안 오겠지. 무관심한 모습. 나는 그냥 비트코인 아니면 내 주식에서 이 빨간 화살표, 파란 화살표만 그냥 관심이 있어. 우리 집값만 올라가게 저 이자율만 좀 금리만 좀 내려가서, 그러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가? 아니면 또 극단적인 건 뭐냐면 내 일상은 다 팽겨치고, 왜냐면 내 일상은 너무 고통스럽거든, 너무 힘들어요. 다 내팽겨치고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한답시고 이제 그냥 일상은 다 무효화되고 성당만에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당에만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일상을 영위해야 되죠. 그러니까 참다운 종교는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한 일상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미 사실은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일상에서 오늘 나의 이 과업을 기쁨과 기도, 감사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의 기쁨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네, 믿음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옆집 우리 개신교 친구들은 이제 아멘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이 보이고, 근데 저는 사실 가톨릭이 더 좋아요. 이렇게 친근해 갔잖아요. 또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조용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찐이에요. 가톨릭은. 가볍지 않아요.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살짝 말씀하셨던 게, 복음의 기쁨에서 얘기하셨던 게, 가톨릭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상중에 있는 얼굴, 그러니까 지금 상을 치르고 있는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좀 기뻐하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이 믿음의 기쁨이 내적으로부터 있다라면 사실은 이 내적인 기쁨은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나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나는 기도하는가?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 정말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고가 아니에요. 참사예요. 참사. 인재입니다. 자,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희생된 우리 불쌍한 청년 영혼들이 저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방될 수 있는 이 인재인 이 참사가 정말 어이없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핑계대고 발뺌하기에 바쁜 이 현대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늘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또 전 세상이, 온 세상이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제발 좀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안 지고 권리 주장만 하는 사회는 제가 볼 때는 병든 사회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화두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또 남편, 아내, 자녀, 부모에게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질문들 집에 가지고 가셔서 가끔씩 꺼내 보시면서 뭐 묵상도 하시고 양심 성찰도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침 기도로, 시간이 좀 추가해서 죄송합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